지난 21일에 경남 밀양에서 제54회 전국 종별 육상 선수 경기권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경기들은 다 그렇다 치는데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경기가 뭐냐면 장애물 3000m 달리기 대학부 경기였습니다. 1등 기록이 얼마 나왔느냐? 10분 16초 05가 나왔어요. 여러분 느낌에는 뭐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대학부 경기가 9분 나와요. 9분 59초. 근데 지금 남자 대학부가 10분 16초가 나온 거예요.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남자 고등부는 기록이 9분 40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가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기록은 얼마냐? 2007년도 이게 기록인데 8분 40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년이 지나면 지금 한국 기록이 깨져야 되는데 18년 동안 깨지지 않은 건 고사하고 뒤로 가도 너무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야, 이런 경기는 중계 못하겠다. 그러면서 탄식할 정도의 경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 육상 실력이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1등한테는 상금을 한 1억 가까이 쏴준단 말이에요. 전국체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기록하고는 상관없이 몇 등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m 장애물 경기를 처음부터 막 죽기 살기로 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수들이 담합해가지고 천천히 뛰는 거예요. 천천히 슬슬 뛰다가 나중에 400m나 200m 남겨놓고는 죽기 살기로 뛰는 거죠. 처음에는 눈치 게임 아니라고 서로 슬슬 달리면서 하니까 경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것도 전술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슬로우 페이스 스퍼트 전략이라고 해요. 너무 이름은 멋지잖아요. 근데 내용은 경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영적인 경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야, 우리 중에 그래도 내가 조금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도 더 깊이 깨닫고 싶고 그분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고난 본받아서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고 싶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슬슬 경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바울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경주자의 동기, 경주의 동기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주자의 자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주자의 위기관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주자의 동기예요. 왜 우리가 달려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는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꾸만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주장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완전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얘기해야 돼요? 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필연적입니다. 왜냐? 아니, 율법에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내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찬들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야,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야, 예수 믿는 걸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처럼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 봐, 내가 잘난 사람이야 라는 거를 강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세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죄를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콕 집어서. 이 사람 죄가 뭐냐? 자기의 의로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경주합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결승선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달려가느냐? 만약에 그게 우리의 경주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전혀 다른 자의식을 보여줘요.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 저는 이미 얻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자기의 부족한. 바울의 자의식은 내 온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달려가냐? 그러면 왜 달려가도 결국은 결승선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데,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데 왜 달려가는 거야?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착 와닿지 않죠? 제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달려가냐? 경주의 동기가 뭐냐? 결국은 내가 예수님께 이미 붙잡혔기 때문에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방식으로는 자기한테 자랑할 게 차고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 심사장,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장에서는 주여 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한 톨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이런 말은 입국 심사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이력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걸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국 심사장에서 1점도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임스 리라는 재미교포가 쓴 레드 헬리콥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사모펀드 투자자로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네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거기 임시 CEO로 6개월 동안 가서 회사를 살리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건질 걸 잘 건져가지고 자산을 잘 처분해가지고 파산을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우리 투자금을 좀 회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 가가지고 회사를 딱 살리려고 봤더니 와, 자기는 하버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법학 저널 자기가 편집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자로 이름을 날렸어요. 가서 자기가 자기 이력을 딱 내미니까요, 이 이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흑인 여성들 그 빅사이즈 옷 있잖아요. 빅사이즈 옷을 파는데 자기는 패션 감각은 완전히 전무예요. 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점주들을 보니까 이민 자기는 2세대인데 자기 엄마 아빠 이민 1세대의 그 고충을 그대로 안고 있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해보려고 딱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이 평범한 오히려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런 여성들,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우등생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입니다. 이런 이력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목사로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내가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이런 이력이 과연 하나님 나라 입구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12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경주를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달리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잘 달려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윤리는 잘 지켜서 너 하는 거 똑바로 해. 너 하는 거 잘 보고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넌 내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은 네 거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잘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달려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이라는 말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제 목적어가 없어요. 그것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잡으려고 달려간다. 뭘 잡을까? 물론
의미는 있지만 생략되어 있을 뿐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참조할 때 우리가 뭘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아 줬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9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슬슬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달려가다는 말을 쓰는 단어도요, 추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박해하다, 뒤쫓아가서 막 혼쭐을 내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다는 의미라는 것은 슬슬 달려서 추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붙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로잡혀서 은혜 안에서 사랑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경주자의 자세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경주해야 되느냐?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자세 하나. 그 뭐냐면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내가 마치 다 완성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어조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형제들아 되게 부드럽잖아요. 다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같이 천국 갈 거야 그런 어조로 부르짖지만 그러나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강조할 때 개인 간증이거든요. 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나의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엄청 쳐야 돼요. 볼드체. 형제들아 나야말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랑 지금 대비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대비하고 있겠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야, 나 반만큼이라도 좀 닮아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다 이룬 사람처럼 왔어요. 점령군이에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아? 천만에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처럼 본받아야 돼. 나처럼 완벽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겸손해요. 자신의 부족함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습니까? 바울의 신앙이 더 좋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곧 죽어도 나는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바울하고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다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붙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해도 바울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다 능가하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을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지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자 아니에요. 그냥 개척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매 죽도록 맞아가면서 개척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박해를 죽어라고 받았습니다.
3주 길어봐야 3개월 이상 목회를 못했습니다. 왜?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고린도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밤에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목회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똑같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장시간 목회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 다 배웠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 목회했는지. 그러면요, 다른 건 다 관두고 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네 좀 알아봐라. 벌써 거기에서 권위가 서고 깨갱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성공에 취해서 마치 무엇인가 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우리의 영성이 정비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평신도로 올 때보다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룬 것처럼 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직분과 영성이, 직분과 신앙이 정비례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의 신앙과 목사의 영성이 교회의 크기에, 성도의 수에 정비례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15년 전에 성도 한 사람도 없이 목회를 개척을 해야지라고 결심했을 때의 신앙과 지금 성도들이 어느 정도 부흥해서 안정된 교회를 이루어서 안성록 목사가 되면 이 신앙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 신앙을 갖고. 두 번째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한 일,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한 일은 내가 이미 한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직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말은 뭐예요?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중에 영광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잊고 싶은 흑역사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죄를 지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쓸모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여러분, 이 과거가 만약에 바울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일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가끔씩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박해했고,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다른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해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아직 없을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과거를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과거가 바울의 발목을 붙잡는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믿었어요? 용서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은 필요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믿음에서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늘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막에 강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떤 사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람을 대할 때요, 해병대 정신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 우리가 뒤끝이 너무 길어요. 끝까지 난 저 사람하고는 난 성장을 못한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뒤끝이 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뒤끝 장렬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 똘똘하신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를 볼 때마다 너 예전에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딱 갔는데 미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늘 마음에 찜찜한 죄들이 있잖아요. 천국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쭈뼛쭈뼛하면서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성도가 해봐라. 예. 제가 무월 모시에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 진짜 나쁜 놈이지. 내가 너 용서해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가, 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실 거예요. 물론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누구시더라?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누구시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는 마치 죄 안 지었던 사람처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 교만하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만 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서.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경주자는요, 지난 경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0m를 돌 때에 500m 구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700m 구간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뛸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트랙은 지나간 트랙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를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부르심의 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뭐겠어요? 이 상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따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보장된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 상의 성격이 그래요. 근데 이 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이 위에서라고 말하니까 마치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상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 헬라어로 위에서라는 말은 부사거든요. 부사. 근데 위로부터 이런 의미도 되지만 위로 이것도 됩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 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얻은 자로서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부터 예배를 좋아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예배합시다. 끔찍하게 경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합시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원래 본성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는 수면제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예 수면제로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수면제로 사용하는 수준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끔 정신 깨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변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본성이 작용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더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얻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는 사망과 저주가 역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죄를 극복하고 선을 향해 달려가는 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체험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죄를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거를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뀝니다.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경주자의 위기관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거든요.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형통한 게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이 15절을 읽으면서 약간 책기가 느껴져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책기가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 이미 붙잡았다고, 우리는 온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바울이 갑자기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책기가 느껴지죠? 이게 뭐야? 아니 지금까지 계속 이미 우리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는 이미 우리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려 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네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능력도 없어요.
바울은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 만난 것도 아니고 산기도 하다가 주님 만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죄의 길에 서서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로 만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100% 은혜였지 나의 선함이 아니었어요. 나는 선택받을 능력이,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온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볼 때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 우리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앞에까지 교훈,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하자라고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중반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자, 다르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죠. 우리가 언제 당황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나랑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이 세상에서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속에 다 다르겠죠? 예. 우리 박상민 집사님은 바로 옆을 봤어요. 주희 집사님을 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람하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짝짝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나랑 똑같으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에서 이탈할 때는 그건 우리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을 알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수정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번역본도 100% 완벽한 번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100%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원문도 보고 다른 성경도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100% 장담 못합니다. 어디 실망스러우세요? 100% 장담 못해요. 예전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대로, 성경 지식대로 신앙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세월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그분하고 저하고 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분은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아프리카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더 이상 한국에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행히 제 이메일 주소록에 그분 이메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집사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몇 번을 지지하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몇 번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 바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부족함,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환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환하게 보여줄 때가 온다. 우리의 잘못을 살아가면서 수정할 때가 온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우리 아동부 교사 좀 해주시죠. 아니,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초등학생 신앙보다는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저도 목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어느 만큼 수준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지금 믿는 바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경주하는 모습입니다.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믿는 바대로, 지금 믿는 대로. 주여,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보다, 물론 모르는 것도 더 많지만 생각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순종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거짓말하면은 나쁘다는 거 모르고 거짓말 하신가요? 어때요?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많이. 예. 거짓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몰라서 미워하나요? 다 압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숙은 중요합니다. 달려가야죠. 성숙해야죠. 그렇지만 더 완벽해지면, 더 성숙해지면, 더 온전해지면, 더 잘 알고, 더 지혜로워지면 일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약만 그러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2세기 초에 나오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약은 읽을 필요 없고 신약만, 그것도 신약 중에서도 구약 냄새 나지 않는 누가복음, 그것도 구약 성경은 다 빼고,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10가지만, 히브리 구약 냄새가 나는 신약 성경은 다 빼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에도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또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경주에서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이룬 업적에 연연해하지 않고 과거의 흑역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표대를 보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